교회를 찾아라.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라는 아이들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그림책을 보면 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안경도 쓰고 또 어쩔 때는 줄무늬, 초록색 줄무늬, 파란색 줄무늬 또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줄무늬를 입고 바지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 그림 안에서 찾는 겁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있다가 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 옆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상착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가 입은 옷, 그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머릿속에, 뇌 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기억되는 것을 가지고 그 원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교회는 누가 찾아올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는 원리를 찾아봤던 또는 그렇게 숨은 그림을 찾아봤던 아니면은 우리가 소풍을 가서 보물을 찾아봤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처음 사용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도 하시고 또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18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가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신교와 구교, 천주교와 또는 개신교가 조금은 다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게 찾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 박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명패에 힉수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우리가 물고기의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헬라어로 힉수스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 모양들을 볼 때 아마 물고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물고기 옆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모양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암호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려져 있으면 그 물고기의 머리 방향을 따라가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암호들이 종종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은 지금 유럽에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어떤 특징, 공동체가 모이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다 특징을 나타내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기는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 말 중에 그것을 우리가 딱 집합해서 본다면 교회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또 교회 그러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또 교회 하면은 언제나 말씀에 충실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어떤 일들이 와도 또는 어떠한 가르침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그 배움을 지켜야 된다. 외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물리적인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상한 가운데서도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안에서의 어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모든 박해로부터 벗어나 또는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할 공동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찾으시겠습니까? 또 외부의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고 예수를 알고자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까?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28절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하는데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 나에게 투자를 해서 이것을 다 지을 수 있는지 두들겨 본다는 거예요.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이것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왕이 전쟁하려고 해요. 근데 한 왕은 2만 명이고 한 왕은 10,000명이에요. 쳐들어온 사람들이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나의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질 것이 뻔하니까 1대1로 붙어도 2대1로 계속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질 수 있으니까 화친을 하자, 화해를 하자, 평화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당한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 논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제자가 되려면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러한 예를 드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어떠면 확실하게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려면 내가 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내가 두들겨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귀중하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한 것을 다 두들겨 봐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그 계산이 섰으면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반면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해라가 아니라 가족을 미워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세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의 귀중한 것,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에 어떤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둘 수 있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올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은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가라는. 저는 이런 말이 잘 안 좋은데요. 교회가 나에게 맞는가? 내가 교회랑 이 목사님이랑 성향이 맞는가?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 교회를 다녀봐요. 교회를 쇼핑한다고 하죠.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왜 쇼핑을 해요? 왜 나랑 맞추냐라는 거예요. 계산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서 발을 붙일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가서 사람들과 할 수 있을까?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어떨까?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올까? 지식적일까? 논리적일까?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계산을 두들겨요. 하다못해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가운데서도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세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 이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내 개인적인 중심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내가 찾습니다. 예배 드릴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버거운 삶의 짐을 지더라도 그 짐을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짐을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이 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보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보라는 자동차를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세계에서 뭐 1, 2, 3등을 가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볼보 스토리가 어떤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차가 좋은지 막 이것저것 조사를 해요. 어떤 차가 제일 안전한지 이것저것 쫙 조사해요. 이 가격 안에서 어떤 그 기능들이 있고 또 이 차에는 내가 어떤 기능 때문에 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니까 볼보라는 차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사, 컨슈머 리포트라고 하는 그 조사에 보면은 뭐 차종마다 브레이크가 어떻게 들고 또 내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이 차에는 어떤 그 기본 사양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안전백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에어백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다 따져 보니까 가장 안전한 차가 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를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다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차를 사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나 차 사갖고 왔다니까 뭐 계속 보다 보니까 볼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분이 어떤 차를 샀을 것 같아요? 볼보를 샀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차를 사갖고 왔어요. 아니 옆에서 직장 동료들이 물어봐요. 아니 신나게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볼보라는 차가 가장 안전한 줄 알았는데 왜 볼보 안 사고 다른 차 사왔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처남이 지금 볼보를 모는데 그 입에서는 볼보 하면은 치를 떤다고. 도대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비소를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게 뭔가 좋고 오늘은 이것이 뭔가 좋고 이 볼보라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비소 가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자기가 몇 달 동안 조사한 그 논리적인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 차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을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처남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계산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르게 계산했을까요? 우리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내가 그럼 천국에 가겠지 라는 것으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를 찾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찾아갈까요? 만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을까? 건물도 한몫할 겁니다. 사람의 수도 한몫할 겁니다. 프로그램도 한몫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볼 겁니다. 볼보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가르쳐 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너무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그래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교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들어보고 함께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 순간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영상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은
교회를 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아. 그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으면 그런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개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들이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그 교회를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복받을 자의 조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따르는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고 복받는 자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빵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만드는, 또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다,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